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6번째 시간으로서 이동원 목사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이죠. 저 분당에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경력은 미국서 신학교를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워싱턴 지구촌 교회 제2대 목사로 있다가 1994년 한국에 나와서 분당의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7년 동안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65세에 은퇴를 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도 65세 때 나왔죠.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퇴임이지만 그건 교단 교리로서는 걔네들 정관으로서는 70세죠. 70세. 그런데 일찍 5년을 앞당겼다는 뜻이죠. 후세를 위해서. 성경적으로는 목사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사역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첫째, 관상 기도를 한국에 유입시킨 목사입니다. 2000년에. 두 번째, 오순절 계통의 신사도적 중보 기도를 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하고 틀린 거예요. 세 번째, 셀 처치, 목장으로 교회를 부흥시킨 분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오순절 계통의 신사도적 중보 기도는 이거는 우리의 중보 기도와 틀린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적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인터콥, 아이합 같은 곳에서 하는 중보 기도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접신, 거짓 계시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됐냐면 미국 모켓시의 오순절 교회 개통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안수로 받고 거기서 안에는 방언이 터지고 자기는 못 받았으나 이 중보 기도를 배우고 나서는 미운 교인들이 불쌍해지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한국으로 도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컬 신사도 운동의 주축인 그 국제 기도의 집 아이합 있죠. 아이합의 창시자 마이크 비클이 2011년에 지구촌 교회에 와서 설교한 이유를 제가 이 평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동원 목사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자, 침례교 목사가 그런 것을 하고 있죠. 셀처치, 목장이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고, 관상기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쉴 수 없는 그런 바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안식년을 갖다 좀 보내고 6개월 보내고 있을 때 미국에서 이 천천히 생각하고 하는 관상기도에 매료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웠냐? 샬렘 인스티튜드라는 것은 에큐메니컬 연구소고 다원주의적 연구소며 성공회가 주관하는 영성훈련소인 것입니다. 침례교 목사가 여기에 들어가서 한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공회는 카톨릭보다 개신교에 가깝기에 참여했다고. 이것이 이분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 관상기도를 한국에 도입해서 10년 동안 엄청 바쁘게 세미나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에서 관상기도가 이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2011년에 관상기도 세미나를 덮고 안 하고 후학들에게 이 과제를 넘긴다고 부정은 안 하고 넘긴다고 하면서 슬쩍 빠져나왔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운영하는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영성기도원입니다. 영성기도원. 거기 가서 보니까 관상이라는 한국말은 싹 빼고 거기다 영어 컨템플라티오, 이것은 라틴어인데 관상기도라는 것의 그런 뜻인 것입니다. 관상기도를 컨템플라티오, 영어로는 컨템플라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상기도의 핵심 요소인 침묵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는 은퇴해서 자기 칼럼에 지금 들어가 봐도 묵상의 샘란에 여전히 컨템플라티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관상기도를 포기 안 한 거죠. 슬쩍 이단이라고 하니까 빠진 거죠. 지금 관상기도에서 관상기도 큐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들 교회 21번째 평란한 김양재 목사 우리들 교회가 이 관상기도를 하고 있고 목욕탕 큐티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상기도는 한자로 마음의 상을 바라본다는 뜻인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라앉히며 있노라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 영상, 정서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관상기도인 것입니다. 관상기도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념적 관상기도와 무념적 관상기도. 유념적 관상기도라는 것은 상상력, 이미지를 통해 오감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창시한 사람이 스페인의 성자 이냐시스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 관상기도의 창시자죠. 이 사람이 예수의 수도원을 세운 사람인 것입니다. 무념적 관상기도라는 것은 상상력과 이미지 모두 제거하고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무념적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명상으로 김진홍 목사가 명상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서 얻은 모든 관념 생각들을 정화시킨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 아래 들어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에 이르라. 이것이 무념적 관상기도의 순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스페인의 아빌라 지역에 있는 테레사 수녀, 인도 테레사 수녀가 아니라 스페인의 테레사 수녀가 1500년대에 만든 것입니다. 가톨릭은 묵상과 관상을 구분합니다. 묵상은 메디테이션이라는 거죠. 명상, 묵상. 관상을 구분하는데 묵상은 단순히 말씀을 읊조리는 단계 낮은 기도라고 하고 관상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느끼는 단계, 곧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기도, 높은 수준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상기도는 종교 혼합주의, 신비주의, 인보주의, 최면술이 포함된 자기 확신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선불교로 가는 것입니다. 좌선, 참선이라고는 선불교. 이교도적인 사상인 것이죠. 관상기도에 대한 책의 대부, 영성가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가톨릭의 수도자죠. 그러면 문필가였죠. 그래서 이 관상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사람이 명상과 묵상을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선불교로 간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적 기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성경적 기도인 것이죠. 상상, 구상 이런 것을 동원하는 관상기도나 마음을 비우는 무념적 명상 기도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영의 지배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관상기도를 도입한 장본인이, 한국에 도입한 장본인이 바로 그 유명한 이동원 목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 하면 이동원 목사, 곽선희 목사, 다음 주에 할 박영선 목사, 이 세 사람을 꼽는 것입니다. 셀처치, 목장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저희들한테는 생소한데 세상 사람들한테 목장이 많이 알려져 있죠. 교회 조직을 셀 형태로 구성하고 셀 목회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회로 미국 침례교 목사인 랄프 레이벌 목사에 의해서 시도된 교회 운영 방식인 것입니다. 그분의 책이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한국 교회의 목장교회의 지침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 교회 내에서는 800여 개 이상의 셀처치, 목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목장에는 12명 미만이 이상적이고 이것을 기초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주님 승천 전에 12제자가 작은 공동체로 시작했듯이 이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작은 공동체의 리더를 목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목자. 이것은 옛날에 한국교회에 구역예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역예배. 금요일 저녁에
한 지역에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몇 가정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렸죠.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구역 예배.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퇴보해가고 대신 이 목장이라는 제도를 지금 한국에서 유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셀교회 지침서, 이 랄프 레이번 목사가 만든 셀교회 지침서가 2000년에 발행됐습니다. 첫 번째, 6개월 후에는 셀이 성장해서 나눠져야 된다. 그 모임에서 또 쪼개져 나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외형적 성장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인위적 성장인 것입니다. 셀이 많아져야, 세포가 많아져야 건강한 것입니까? 그 세포가 올바른 기능을 해야 건강한 것이죠.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임 내로 포함시켜 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건 거듭난 자의 그런 모임이죠.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 교회의 의미를 퇴보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불신자가 교회 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서는 이 셀 목장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셀 그룹 내에서 차세대 리더를 배출하라고. 리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지구촌 교회는 800여 명 이상의 리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요? 이 책에는 구원론, 성화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책에 흥미있는 것이 조용기 목사가 셀 처치 운영 방식이 잘해서 그것을 보고 많이 도움이 돼서 이 책을 썼다고.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 조용기 목사가 이 셀 처치, 목장 이 제도를 해갖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는 목장 나눔지라는 게 있어갖고 이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이게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 순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과 큐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명한 분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작년에 한 설교,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이 본문은 주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했어도 주여 주여 불렀어도 너는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가며 울며 불며 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구조를 놓고 칭의, 성화돼가면서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윤 교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28번째 김영현 전도사에 대해서 FT너에 대한 그런 김세윤 교수 나온 거, 한국이 나온 21세기 신학자. 이 사람도 계속 풀로대학교 신학 교수입니다. 지금 풀로대학. 이 사람이 한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자기도 구원파 이단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김세윤 교수. 자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20세기, 21세기 한국이 낳은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행위 구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사들이 부르짖는 구절이 바로 이 두 구절인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28번째 평론을 들으시면 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는 교회 예배 나오고 교회 참석했다고 구원이 해결된 것이 아니다. 삶으로 증명 못하면 구원은 탈락된다. 구원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3장 22절은 대환란 교리죠. 대환란 때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해도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어렵다면은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죽게 나오는 길은 협소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좁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성경에 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쓰셨겠습니까? 단지
이 뜻을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면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주님께 나가는 길은 쉽고 쉬운 길이나 그것을 단지 올바로 찾는 사람이 적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 성경, 거짓 교리, 거짓 목사들로 인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 친화적, 세상 친화적이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되어 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하는 교회 오면 복 받는다 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로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노력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좁은 문인 것입니다. 즉 행위 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암만 행해 보십시오. 끝도 없고 끝도 없는 이 길인 것입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바보라도 1분 안에 거듭날 수 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에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는 평생의 분투와 기도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바울조차도 이것에 동의했죠.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자기가 구원받고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녀도 어느 날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 얻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성화 과정은 이런 상급, 유업과 관계되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예언과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을 우리가 펼쳐놓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때 관련 구절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이제 하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두 타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머리형 기독교인, 이성지성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초능력 은사를 미신적으로 알고 점잖은 척하고 유교적인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종류는 감정적 기독교인, 신비주의적 감성적인 사람들로 가슴으로 체험하는 은사 과잉형 기독교인들, 이 두 그룹이 한국에 있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지구촌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균형을 잡는 교회라고, 머리형도 아니고 감정적도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절충형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은 방언을 부인하거나 부정적으로 말 안 한다. 방언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타인에게는 교회의 덕이 안 된다. 고린도 14장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서부터 40절까지 읽어보면 38절에서 부정적이고 두 구절, 단 18절과 39절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절은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AD 59년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습니다. 방언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은 AD 62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 교회이기 때문에 방언을 그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방언을 허락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바울도 방언한 것은, 바울은 가말리엘, 요새로 얘기하면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가말리엘 출신인 것입니다. 학구파죠. 이 사람은 외국어를, 헬라어를 비롯해서 히브리어, 외국어를 몇 개 국어를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내가 방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방언도 바울 방언했고, 자기 아내도 오순절파 쫓아다니면서 미국에서
방언하고 통역 은사까지 받았다. 왜 나한테는 안 오는지 모르겠다. 교회와 우리 집만 보더라도 방언은 여자가 많이 한다. 34절을 보면 여자들이 방언을 많이 하므로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이지 방언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34절이 여자는 방언하지 말라는 뜻이지 어떻게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댑니다.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건 방언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무엇을 쓰면 안 되지만 기도할 때 여자는 써야 된다는 것이다. 쓰기 싫으면 기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봐라, 여자도 교회에서 기도한다. 방언은 기도니까 여자는 방언 예언 다 해도 교회에서 해도 된다. 아니, 모르는 사람 들으면은 그럴듯하죠. 그죠? 아주 생김새도 인품이 좋아요. 예. 성경 고린도 14장에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고린도 14장에 방언은 말이라고 나옵니다. 말. 방언은 말이다. 방언은 말이다. 몇 번 나오냐? 18번 나옵니다. 14절, 15절에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방언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 외국어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갑자기 만일 앞에다 붙였습니다. 만일. 사도행전 2장 4절에 방언이 처음 오순절에 터졌을 때도 그 구절을 보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안 했어요. 방언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언에는 두 개의 유형이 있다.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 고린도 14장의 영언방언. 저 처음 듣습니다. 영언방언이라는 단어는. 기도에는 믿음으로 하는 보통 기도와 영으로 하는 영언방언이 있다고. 제가 이거를 설교를 들으면서 언뜻 생각난 게 카톨릭에서 기도를 묵상 기도와 관상 기도로 나누지 않습니까? 묵상 기도는 단순히 마음과 머리로 하는 기도, 우리 같은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 그리고 관상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기도. 이것이 관상 기도라고 그러죠. 요거에서 딱 나온 것입니다. 기도도 보통 기도와 영혼 방언이 있다. 요게 과서 관상 기도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영혼 방언은 기도다. 영으로 하기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맞다. 영으로 하기에 깊다. 완전 오순절파 여의도 순복교 이영훈 목사님 얘기랑 똑같죠. 그러면서 관련 구절 14절 똑같습니다. 관련 구절 되는 거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만일입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외국어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내 영, 어디 성령이 기도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영으로 기도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 언더스탠딩은 내가 지금 방언을 얘기하는 외국어를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알지만 듣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나의 지각을 언더스탠딩을 개역성경은 마음으로 바뀌었죠.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마음이 모른다고 그러잖아. 내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모르니까 영으로 기도 방언하는 건 모르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도 방언을 딱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통변을 하면은 이 사람 통변 달라고 저 사람 통변 달라도 이 사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통변도 엉터리로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새 떠다니는 방언들이 다 이것이 100%다 이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 민수기 22장을 피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을 펴놓고 이 평론을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옆 요단 2편의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점쟁이 발라암을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불의와 타협하는 발람을 설명한 것과 그래도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나오게 한다는 설교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이 단축하면은 이 설교인 것입니다.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발람 사건을 민수기 22장, 23, 24, 25장까지 장장 4장에 대해서 쓰셨고 그 후에 신약에서도 발람이라는 인물이 계속 나오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죠. 성경에 따르면 발람의 길, 발람의 잘못, 발람의 교리, 발람의 계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아주 핵심인 것이죠. 핵심은 빼놓은 것입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거짓 목사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안 믿고 순종 않고 사역하는 거짓 목사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첫 번째, 발람의 길, 민수기 22장 8절에 따라서 점값에 마음이 끌려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다고 하고, 거짓 목사의 특징이 무엇이 오면은 기도해보고 한다. 기도해보고 한다. 하나님 목사 정도면 그 즉시 답을 줘야죠. 아니다, 기다. 얘기를 해줘야죠. 불의의 싹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도다. 두 번째, 발람의 잘못. 민수기 22장 12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은 복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분명히 그 발락의 대신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번,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요거만 전하고 2번, 3번은 빼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뒤에 있을 큰 존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다를까 큰 존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염두에 둔 2차 제안을 염두에 둔 탐욕이죠. 세상과 타협한 거짓 목사의 시작은 계속 그런 길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20절에 보면 부르러 오면 떠나라고 했는데 그 부르러 오기 전에 그저 그걸 못 견디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다서 11절을 보면 발람의 잘못을 따라, 그렇죠? 불의 싹스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한번 불의의 싹을 맺은 거짓 목사는 계속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그 사람 중간에 그런 뺀 얘기 그런 거 안 했다고 하더라도 했다고 치고, 가장 중요한 발람의 교리와 발람의 계략은 없습니다. 설교에 없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17절에 따라 발람은 결국 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꾸만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지마 하면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배 아픈 거죠. 저 이스라엘 백성은 저 망해야 되는데, 결국 계략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만들어 저주케 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스라엘이 모압 백성과 함께 음행하고 우상 숭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는 네가 발람의 교리를 지킨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이거는 빼면은 설교가 완전히 3000%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목사 이 발람이 민수기 23장 24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도, 한국에 있는 신학자, 세계적 신학자보다도 낫고 목사보다도 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미래를 예언했고 진리를 말했고
재림의 의식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번성과 회복을 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진리를 말했어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쓰임받은 것뿐인 것입니다. 이런 목사들 많죠. 저희가 보면 이런 목사들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이런 목사들 많습니다. 발람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거짓 목사 어떻게 됐어요? 구원 못 받고 지옥 갔습니다. 자, 민수기 31장 8절,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들을 죽일 때 발람도 같이 죽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7절, 유다서 11절 13절을 보면 그는 지옥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축복으로만 얘기할 것입니까? 이동원 목사, 이와 같이 잘못된 믿음으로 시작한 거짓 목사는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예언을 하며 사역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도 우상 숭배의 음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처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상황이 아닙니다. 불의, 탐욕, 시기로 인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않고 않는 거짓 목사를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다음 설교, 약속의 땅을 향한 로드맵, 광야 사역의 모델, 출애굽기 18장 11절 23절을 펴십시오. 출애굽기 18장을 펴십시오. 이것은 5년 전 설교한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에게 옵니다. 모세가 막 지금 데리고 가는데 그 광야길로 모세가 그 이드로가 찾아오죠. 그리고 모세가 재판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던 이드로가 나무랍는 것입니다. 모세를 나무래요. 야, 이 힘든 일을 왜 혼자 하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나누어라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설교하면서 모세는 탈진했는데 장인을 잘 두어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두 번째, 광야 교회 사역을 리더십을 분배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셀처치 목장의 중요성을 한참 동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배하라, 분배하라. 모르는 사람들은 명설교라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 명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교리로 러크만의 우리 교훈을 받은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성경적 해석을 보면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거짓 목사의 모형인 것입니다. 미디안 이방인 미디안 족속임을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도 첫째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거짓 목사 경배하고 뭐 할렐루야 아멘 뭐 하나님을 드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 얘기합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14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받는 모세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거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 17절을 보겠습니다. 현대 상황 윤리와 편리주의를 추구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좋지 못하다. not good. 제가 잘잘법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not good. 성경에는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이런 거지. 좋지 못하다.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이고 편리주의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죽으면 죽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무슨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상황윤리이고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편리주의인 것입니다. 네 번째, 모세가 분명히 피곤하다고 18절에 했습니다. 모세는 죽는 날까지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눈의 기력도 쇠하지 않고 몸의 기력도 해하지 않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120세 살면서. 모세가 피곤했다고요? 이제 19절 이제 내 음성에 경청하라.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거짓 목사의 수법이 바로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만일 그대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렇게 명하시면 그때에는 그대가 감당해낼 수 있으며, 자기 말이 먼저고 내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전형적인 거짓 목사의 수법인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도 그들의 처소에 평안히 가게 되리라. 23절에 이렇게 했죠. 전형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의 마귀의 방식인 것입니다. 평안히 가리라. 평안히 가기는 무슨 평안히 가. 20세 이상 유대인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있는 거죠. 이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이방인 장인의 말을 의지한 모세의 결정적인 잘못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거짓 목사, 거짓 영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는 모세와 이드로를 둘 다 칭찬하며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광야 사역의 모델이다. 우리 교회의 모델이다. 엄청난 차이죠. 자, 우리 공동체 어떻게 할까? 민수기 10장을 되면서 29절 32절을 되면서 5월달에 금년 5월달에 설교한 내용인 것입니다. 앞에 광야 사역의 모델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잘못을 잘했다고 설교한 데 이어 본문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떠나려 하자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하는 장면을 두고 지금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민수기 10장 29절 32절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뜻한다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약속의 땅에 같이 가자는 동일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29절 31절 모세 장인 호밥이 광야 생활에 익숙하니 도움 청하고 서로를 섬긴다. 서로를 섬기자. 그 다음에 32절 그러면 서로의 축복이 오고 행복이 온다. 이것을 대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 여기서 교인을 얻고 교훈을 얻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니 이방인 제사장, 이방 미디안 제사장하고 공동체를 하자는 것입니다. 셀처치 지침서에 따라서도, 목장 지침서에 따라서도 불신자도 포함시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논리와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 이드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거짓 선지자의 모형인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앞세우는 거짓 목사의 유형인 것입니다. 그는 절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0장 30절에 그를 분리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마음을 주관해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떠나게. 지역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이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나 거짓 목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커뮤니티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 다른 종교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다른 종교와 공동체가 된다는 게 WCC, NCCK 이런 에큐메니컬 조직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역 기간 중에 잘못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하기 전에는 살인하고 도망쳤지만은 그거는 제외하고 사역 기간 중에 잘못한 두 가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보는 그런 인본주의적 미디안 제사장 장인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을 들어서 어떻게 됐냐? 천부장 백부장 만들어 갖고 어떻게 됐어요? 영적 권위가 분산되는 결과를 낳아버린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분산됐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그 200만을 이끌었던 그 권위가 분산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장로 70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 아론이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코라 백성이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
물사건인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반석을 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한 번 나왔어요. 반석은 나의 반석이라 해갖고 이것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반석은 한 번 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나오기 위해서는, 생명을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석에 한 번 치는 것,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석이 민수기 20장에 가서 두 번 치는 결과가 나왔죠.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말하라. 그 다음에 말씀으로 너희들은 말씀의 생명을 연장해 나가라는 뜻인데, 그것을 또 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엄청난 죄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2022년 7월 31일 무리바 물의 레슨이라는 것을 설교를 하면서 두 번 죽인 주님을 이런 얘기는 쏙 빼고, 실수해서 말하라고 했는데 때렸다. 그 다른 목사보다는 좀 나아요. 말하라고 했는데 때렸다. 그런 실수를 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관상기도 얻는 것입니까? 캐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캐톨릭 후예답게 미사를 계속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죽이는 카톨릭 후예답게 이 말은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 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못했을 것입니다. 지브로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지브로 7년 전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대면서 이 설교 저 설교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강원도 시골 조그만 교회 부흥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오 나의 맏형 되신 예수님이요. 그래서 자기도 이상하게 들렸고 같이 갔던 사람들도 킥킥킥킥 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은 일리가 있는 기도였다고.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맏아들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 뭐냐?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도 아버지를 부르는데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를 불렀으니까 우리의 맏형이다. 그러니까 진리다. 제가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나오죠? 예, 아까 봉독한 내용입니다.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어로 하면 His only begotten Son. 이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제도교에 수두룩합니다. 거의 답니다. 거의 다.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을 만들었다. 그것이 예수다. 요하의 증인이 이런 것이죠. 그 같은 수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NIV는 거기에 동조해서 His only begotten Son을 only Son으로 바꿔버렸습니다. only Son.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많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자들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비갓은이라는 것은 비겟의 과거 분사형이죠. 비겟은 소유한다는 겟의 의미인 거죠. 겟의 의미.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 정도는 압니다. 비겟은 소유한다. 겟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식을 본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소유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소유한다. 이 독생자는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거죠. 성령도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혼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신학자들의 성경 변대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타났죠. 경건의 비밀은 크도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개역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것을 변개시켜 버렸죠. 254개의 헬라어 필사본에 모두 그라고 안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바꿨겠습니까? 254개의 헬라어 필사본에 모두 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로 바꿨겠습니까? 마귀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의 구절은 넘쳐나고 넘쳐납니다. 몇 구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장 8절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몇 구절만 봐도 분명한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레위법에 따라서 동물의 피를 계속 불완전한 동물의 피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완벽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야만 그것이 제물이 완벽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신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신비, 사람의 힘, 지혜, 지능,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할 때, 읽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갖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오 경견의 신비여. 하나님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시오. 암만 논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함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친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시고 영원 세계부터는 하나님께 자기의 역할을 완전히 넘기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영원 세계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십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신비를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탕이 되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탕이 되는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마탕 하나님. 에?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교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유튜브 듣는 분들 꼭 아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날고 쳐도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 구절을 제가 대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예수님이 그인 줄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상 기도라는 엄청난 이교도적인 기도를 한국에 수입해 들어온 분이 바로 이동원 목사인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의 신사도적 중보 기도를 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하고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당사자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서 중보를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셀처치 목장으로 교회를 부흥을 일으킨 이동원 목사, 신학적 오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을 행위 구원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으면서 탈락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방언 외국어를 갖다가 영음 방언이라고 캐톨릭식 해석을 하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인지 못하고 그 저주 결과를 이해하지 않고 긍정적 축복으로 끝맺고, 거짓 제사장 모세장인 이드로의 인본주의적 저주의 권면을 광야의 모델이라고, 자기 교회의 모델이라고 설교하고, 거짓 제사장 이드로와 모세가 동일한 비전과 서로의 섬김과 축복으로 공동체를 만든다고 자기 교회의 셀처치의 공동체라고 에큐메니식할식 설교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것을 모르게 만든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이런 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도교의 목사 중에서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로 전평이 나 있는 이동원 목사의 수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목장에게 목자 나눔지를 통해서 다시 나눠줘서 묵상 큐티를 하게 만드는 그 열매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심판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한 이동원 목사예요. 구원받으시고 본인이 설교 시간에 미국에서 침례교를 해서 그런지 전통적인 성경 KJV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했듯이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오고, 성경 전체를 볼 줄 알아라, 부분적으로 보지 말라, 성경 전체를 보고서 성경을 나누어 보는 세대주의 올바른 교리로 돌아오셔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시길 바랍니다. 지구촌 교회들이여, 영생의 구원의 문은 쉽고 넓습니다. 세상이, 거짓 성경이, 거짓 목사가, 거짓 교리가 여러분의 노력이 그 문을 좁게 만든 것뿐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